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10주년이 되었던 때가 2020년이었어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10주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좀 함께 여행을 가고자 해서 몇 해 전부터 나름대로 적금을 좀 부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보자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여행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임지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참 흔치 않은 일인데, 교회를 옮기는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이렇게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어차피 외국으로는 못 가게 됐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제주도라도 가서 좀 시간을 보내자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한 3주 정도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가족하고 그냥 말 그대로 쉬다가 왔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갈 때였고요. 그냥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원격으로 수업만 하면 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 왔더니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좋았대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갈래 하면 다 제주도 가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주도를 한 8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은 제주도가 왜 좋니? 라고 했더니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아빠가 잔소리를 안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던 분이 본인도 T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감정이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해놓은 규칙대로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는 그냥 제가 편하니까 아이들이 뭘 하든지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거, 쉼이라고 하는 거, 휴가라고 하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3박 4일만 어디 갔다 와도 가깝게 그냥 하루만이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내가 어디 가서 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이 느껴지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그 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송을 좀 한 곡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1절만 좀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에 가느니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오늘 찬송가를 좀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니까 마음 가운데 좀 새겨주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찬송가를 좀 한 절 한 절 불러가시면서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쉼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현실로 보면 그 쉼은 그렇게 휴가를 가야만, 시간을 내야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쪽에는 다 또 다른 바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삶도 늘 평안했으면 좋겠다. 꼭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가지 않아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했으면 좋겠고 강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른 찬송가 413장 1절만 놓고 보자면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가사입니다. 평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가사죠. 근데 성도님들, 이 찬송가의 배경에 혹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은 생각보다 썩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비극적인 배경이 이 찬송가에 깔려 있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린든 대학교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요. 신학교의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 큰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무디 목사님이신데 그 무디 목사님의 절친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담임하던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또 회계를 담당하는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도 그렇고 또 그의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늘 강처럼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던 분이 바로 이 스패포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집안에 불행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고 딸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이 4살 되던 해에 폐렴이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 스패포드,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요. 마음을 추스리고 나름대로 또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살던 시대가 1800년대인데 그 1800년대 후반에 시카고 쪽에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날 때여서 그쪽에다가 많은 그 재산을 이렇게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시카고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 화재가 발생한 곳이 하필이면 이 스패포드가 재산을 투자했던 곳이어서 그 투자했던 모든 자본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섬기던 무디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다 전소되어서 이제 교회도 새로 또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이 스패포드의 어깨 가운데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몸이 원래부터 조금 약했던 그의 아내가 신경적으로 안 좋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휴양을 좀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휴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계획은 세웠는데 스패포드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벌여놓은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일도 이 사람에게 책임으로 쥐어져 있어서 먼저 그러면 아내와 내 딸들만 먼저 영국에 가라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딸들이 배를 타고 뉴욕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배가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한 철갑선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닷속으로 그 배가 가라앉고 말았다라고 해요.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226명의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스페포드의 4딸도 희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다행히도 그의 아내는 살아남게 됐고 생존자들과 함께 이제 영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짧은 전보 한 통을 보내게 되죠.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가족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었는데 전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저 혼자만 구조됐어요. 어떻게 해요? 딱 이 한 줄이었다라고 합니다. 앞이 캄캄해지죠. 내 딸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더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 그 아내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빠른 배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도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또다시 항해가 며칠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항해가 계속되어지고 있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선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 한 잔을 하자라는 연락이 와서 선장실에 올라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장이 이 스페포드를 데리고 갑판위로 나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스페포드는 자기에게 밀려오는 슬픔을 어떻게 가눌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으로 다가와서 바로 자기의 선실로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울부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역경을 저에게 그렇게 주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야속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온 밤을 지새우고 있던 차에 새벽에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은 편하다.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원망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써 내려간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찬송가 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는 음율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스페포드가 원래 지었던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 강과 같이 순탄할 때 슬픔이 큰 바다 물결처럼 몰아칠 때 나의 운명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것이 내 영혼에 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능하면 문제가 없고 가능하면 걸림돌이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평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굴곡이 많은 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길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올라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는 곳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벽들이 존재하고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문제없기를 바라는 거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고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평탄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맡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내가 어떻게 치워가야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 해요? 자기의 팔자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재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도 그러신가요? 뭔가 하나 내가 계획하던 게 내 맘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뭔가 막힐 때에 우리도 혹시 팔자 탓, 재수 탓 혹시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팔자 탓도 하지 아니하고 재수 탓도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마귀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스테포더가 지은 2절의 가사, 우리 2절 가사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마귀가 타격을 가하고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축복받은 확신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은 의지할 데 없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평안을 살아가고 싶은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찾아오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이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디아블로스라고 하고 그 뜻을 다시 또 한글로 찾아보면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그 평화로움을, 평안함을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배신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살하게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지르게 하는 그 온갖 악한 것을 저지르게 하는 원흉이 다 악한 영에게, 사단 마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준동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가 벗어난 분들의 간증을 돌아보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충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악한 영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악한 영을 인간인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오늘 이 스페포드의 고백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달려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그래야 우리는 그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영이 찾아와 우리를 방해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방하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악한 영의 어려움,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죄인 아니신 분 있으세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지만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주일이 지나고 오늘 수요일까지 사흘간의 삶을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그 죄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들인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뺏어가세요. 재물도 뺏어가십니다. 집도 무너뜨리시고요,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해하게 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아까 스페포드가 평안함을 깨닫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스페포드처럼 아들을 잃고 내 딸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스페포드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다라고. 이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들이 그나마 악한 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핑계라도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던 평안함이 떠나갔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스페포드가 쓴 시의 원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비극의, 시작. 하나님, 저는 이 비극의 원인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죄를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고백하고 나가면.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어떻게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회개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이 그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평안함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때마침 그 근방에서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다가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도 이 부부를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마음에 결단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대면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을 줄 알았고,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스페포드와 안나, 이 두 부부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밝은 겁니다. 오히려 그 안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지은 그 찬송시를 전도자 생키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이 생키라는 사람은 또다시 복음 가수인 블리스에게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곡조가 붙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오늘 이 찬송가 413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거주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하다가 1888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은, 삶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이 선교했던 그 일들은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스페포드 센터 오브 칠드런이라는 단체로 자리를 잡아서 아직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매년 2만 명 이상씩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단체로 그 이름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늘 평안을 원하고 안정되어지길 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안을 간구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이제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힘듦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페포드처럼 내 인생이 순탄하든지 풍파가 일든지 마귀가 입 벌리고 나에게 달려들든지 아니면 내 죄가 중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든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텨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잔잔한 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저공 중에 구름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반주는 좀 계속 좀 해주시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평안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잔잔한 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방해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사단마귀의 방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막혀진 삶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기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면 악한 영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굳건하면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평안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그 평안함을 방해하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여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